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이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이 어린 아들이 따라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자 증자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얘야, 따라오지 말고 집을 잘 지켜라. 엄마가 시장에 갔다 와서 돼지를 잡아 맛있는 요리를 해주마. 그 말에 아이는 떼쓰기를 멈추었고 얌전히 증자 곁에서 혼자 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와 보니 이 증자가 돼지를 잡고 있었고 어린 아들은 신이 나서 옆에서 팔짝팔짝 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남편 증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아까 내가 돼지를 잡겠다고 한 건 그냥 애를 달리려고 한 말인데 정말 돼지를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내의 말에 증자는 정색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실없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은 무엇이든 부모의 흉내를 내고 배우게 된다오.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속이려 했소. 어머니가 아이를 속이면 그 아이는 다시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니 훗날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겠소. 이 예화를 보면 이 어떠한 약속을 했든지 간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이 증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육임을 증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죠. 굉장히 크고 중요한 약속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많다 보니 때론 우리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수많은 고백들을 하면서 이 결단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 주님과의 신뢰를 깨뜨리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께 신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결단과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성들이 서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장, 29장에서는 각종 절기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말씀이 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절기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원은 신앙의 내면적인 측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을 넘어선 강력한 맹세를 의미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굳이 서원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서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서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서원을 했음에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서원을 할 때에는 이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3일 금식 기도를 하며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믿음을 자랑하거나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서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서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서원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처녀가 서원을 할 경우에는 이 남편의 의사에 따라 또한 이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서원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은 이 아버지에게 예속이 된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이 뒤따른 행위를 할 때 이 딸들은 이 아버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딸이여 주님께 어떠한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을 듣고서도 침묵을 하면 그것에 동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듣고서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됐어요. 아버지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을 한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남편에게 예속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서원을 하는 것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서원을 듣고서 안 된다고 하면 여자는 자신의 입술로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이 주님께서도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딸이나 아내 신분의 여자는 서원을 할 때 아버지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경제적인 책임이 남편이나 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가정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본인 마음대로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 가정의 경제를 파탄낸다면 그 집안의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이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서원을 한다면 그 서원은 원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남편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 평화가 깨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 동의를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남편에서 벗어난 과부나 이혼녀들은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의지로 서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가족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일이 없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서원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서원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고 많은 피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서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이 예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를 나신으로 서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쓰실 만한 믿음의 인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축복이 넘쳤어야 하는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길 바라며 자신의 아들을 나신으로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 서원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서원이 잘된 부분이죠.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을 드리는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반면에 잘못된 서원을 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서원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서원을 하는 경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한 인물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마음 자체는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짐승으로 서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서원하여 드린다는 데 있었습니다. 즉 입다가 의도한 것은 인간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신제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분명히 금지시킨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게 해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며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이것처럼 사람을 다른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할 만큼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사사 아닙니까? 분명 이러한 조항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압박으로 인해 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입다가 인신제사를 생각한 이유는 입다가 살고 있던 돕당의 문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돕당에 있는 사람들은 인신제사라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풍습에 입다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헌신의 표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물로서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사사로서 세움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딸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처음 자신을 맞으러 나온 사람을 바치기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크게 이겼던 기쁨이 이 슬픔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이 서원과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헌신의 증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수많은 고백들을 하고 결단하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다 좋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서원이나 결단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며 또한 그 결단과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서원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또한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단과 서원을 하시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헌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서원과 결단을 하며 그 약속한 것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서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지만 때로는 그 서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보고 주님께 약속하고 결단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